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서로 또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때 그 사람의 2로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3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사람 오늘 사실은 3이 돼야 되잖아요. 예,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오늘 3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1월 3일 날 2021년 첫 이야기도 스토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였습니까? 왜 흐렸잖아요. 그날 갠 사람들 기억나세요?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모세의 처남이었던 그 호밥의 후손들이 결국 갠 사람들까지 흘러가는 것 기억나시죠? 예, 안 나셔도 됩니다. 시험 칠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자, 지난주는 누구였습니까? 그 헷사람의 땅에 가서 거주했던 그때 그 사람들, 루스를 떠나서. 근데 그 사람, 우리가 왜 헷사람이라 그러면 혈통적으로 왜 그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시집 온 여인네들을 공주댁, 마산댁 이렇게 부른 거 아시죠? 그게 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지역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지역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헷사람 우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역사 속에서 그 히타이트 민족, 그러니까 그 족속들, 그 DNA, 그 유전자를 가진 꼭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그 땅에 살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헷사람 우리아까지 연결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노역에 있습니다. 노역. 그러니까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거죠.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스토리도 하나로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띄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27절, 28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혜를 살짝 발휘하는 거죠. 이게 좀 발음도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 쫓아냈어요. 누구를 못 쫓아냈습니까? 그 지역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과 1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내용이니까 원래 오늘 하나로 하려다가 결국 제가 2개로 뜯게 됐거든요. 하나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2장 이하도 보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사사기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사기를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야기들이 똑같은 내용의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네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내쫓지 못했죠. 왜 내쫓지 못했죠? 힘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힘이 있을 때는 안 쫓아냈죠. 왜 안 쫓아냈습니까? 뭐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힘든 일 시키려고. 사람이 다 그렇죠.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힘이 없을 때는 쫄아서 못 쫓아내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얘들 곁에 두고 뭘로 시키자, 험한 일 막노동이나 시키고 노역시키자고 하다가 걔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뭐 올무, 발에 올무가 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요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노역시켰다가 없을 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걸 배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누구를, 이방 민족을 또 보내서 심판했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딱 보내가지고 구원해 줬다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져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 떠났다가 또 다시 또 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힘이 없으니까 울면 사사를 보냈다가, 이게 계속 사사기에서 무한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 뭐 무한 반복, 타락, 회개, 타락, 그다음에 하나님이 저주 치죠. 치고 나면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면 다시 또 타락. 뭐 이거 구원하시고 그럼 또 타락. 이거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작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세세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는 사사기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가나안 족속은 정말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싹 쓸어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들어가면 대답이 이제 꺼려지시죠. 분명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성경에는 사실 정답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사지선다로 해서 딱 찍을 수 있는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전에 제가 한번 이건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풀면 여러분들은 답을 그렇게 쓰실 거라고 예시를 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기억 안 나시죠? 서술형으로 써야 됩니다. 미국 가서 참 제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참 좋은 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네가 서치를 하고 찾아보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쓰라고 다 하더라고요. 3단락으로. 그리고 그것도 몇 개를 줘요. 요거에 대해서 써도 되고 저거에 대해서 써도 되고 비슷한. 그런 거 참 너무 좋잖아요.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참, 저는 단답형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가나안 족속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전부 그런 내용만 있나요? 그냥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여버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잔인한 신이신가요? 잔혹한 신이세요? 그렇게만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딱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맞아, 죽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저는 사실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안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성시화 운동 이런 거 있죠. 아니 막 도시를 하나님께 바쳐드려 가지고 막 여기를 막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막 제2의 예루살렘, 뭐 한국의 예루살렘 막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아니 우리 이 지역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시와 운동할까요? 예? 그 해야 되나요? 그 예루살렘이 꼭 좋은 것만 있었나요? 예? 아니잖아요. 그 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도 정말 나쁜 건가요? 아니 좀 험한 일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예? 나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다 좀 힘든 일도 하시고 다 그렇게 미국에서 안 사시나요? 아니 노역이 나쁜 건가요? 3D 잡이 다 나쁜 건가요? 왜 그러죠? 아닌데. 자, 그러면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이 언약의 본질, 그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 조건, 그 조건을 이행했을 때 결과, 그 결과물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우리가 생각한 그런 단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면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주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죄악이 가득 찬 그 땅,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 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맞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써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그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그거 싹 놓치고 본다는 거죠. 정복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살아라, 언약 맺고 구원받아라,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내미신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구원의 손길이라니까요. 언약을 맺지 않으면 싹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 떠나서 둘 다 뭐였습니까? 둘 다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어떻게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괜찮죠? 우리 택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잠깐 나와봐. 그래서 내가 너 택해가지고 너를 먼저 언약 맺고 난 다음에 너의 우선인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선함을 드러내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싹 빼버리고 뭐만 남았죠? 나 택함 받았어. 요거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였다니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원래 우리 싹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싹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뭐 우리 다 죽을 거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죠?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아니 그 누가 먼저 아무도 모릅니다. 싹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그 병의 특효약을 딱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구에도 먹였어요. 이걸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때 내 입을 찢어서라도 먹였어야지. 왜 안 먹였냐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의사한테 왜 난리냐고요.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나 먹고 살았다고, 나는 먹었지, 먼저 먹었지, 너는 안 먹고 죽네, 이래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사실은 가나안 칠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어디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수메르 문명, 우상 만들 사람이었잖아요. 아이고, 왜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브라함 집안은 아예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인데 똑같다니까요. 원래 근본 다 똑같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 한 족속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부터 선포하셨을까요? 이제 너희를 다 죽이러 왔다, 이거부터 선포하셨을까요?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 땅에 가거든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을 선포하라고. 근데 그 화평을 선포함이 이런 거 아닙니다. 야, 우리 세거든, 하나님 진짜 세거든, 너 그거 까불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내 앞에 굴복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화평을 선포함은 어떤 화평을 선포함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원래 나도 죽을 운명이었다고. 근데 이 이거 약 아니, 약이라 칠게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 당신들도 좀 먹어보세요. 요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거든, 너 그거 까불지 말고 다 믿어,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도 당신들처럼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택해서 언약 맺고 우리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랑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분에게 엎드려 언약 맺고 같이 삽시다. 요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니까요. 혹시 쏘그래, 에이 아닌데, 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막 진격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쓸어버리고 막 다 때리 부셔, 이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불었던 나팔 기억하세요? 근데 그 나팔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팔하면 우리 보통 무슨 나팔을 생각했죠? 막 그 기병대 막 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그 서부 영화 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하면서 뭐 그 인디안 그 하러 갈 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죽이러 갈 때 그 기병대가 막 불던 그 나팔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뒤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거부터 보실게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제사장 7은 뭘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양각이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7명이 나팔을 각각 7개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7개짜리 뿔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서 나갈 것이요,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팔, 양각 나팔이 뭐죠?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양의 뿔입니다. 양 있죠, 양. 그 뿔로,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원어로 보면 쇼파르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저기 한 3년 전에 기억나실 텐데 너무 오래 가나요? 자, 이 나팔을 붑니다. 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팔의 소리가 어떨까요? 예, 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는 방법에 따라서도 사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짧게 끊어 불고 때려 분다는 뜻의 테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저 기병대처럼 따따라따라 이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좀 세게 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루아 그래가지고 무 길게 쭉 연결해서 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나팔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파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 관한 것이 가장 처음 나오는 건 민수기입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 제가 그리고 진짜 앞에 중간을 떼고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차이가 뭔지 이게 지금 그죠? 혹시 졸리세요? 쉽게 말하면 나팔의 종류가 이거 음악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목관악기, 금관악기 소리 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악기들은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날카롭습니다. 근데 목관악기, 이 나무 재질로 된 악기들은 소리가 부드러워요. 이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속 재질을 가지고 두들겨서 만든 나팔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날카롭죠. 그건 이때 언제 하라고? 이게 원어로는 하초츠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파르와 하초츠라가 종류도 다르고 부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초츠라라는 말은 즉 여호와의 군대, 진이 이동하고 진격하고 앞으로 나갈 때 싸움에 대적하고 싸울 때 하초츠라를 썼고, 평화를 선포하고 절기에 부르고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를 때는 소파르를 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앞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돌 때 뭘 불었어야 정상입니까? 하초츠라를 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불라고 하시냐면요, 소파르를 불라고 하세요. 소파르를 불라고 하신다니까요. 평화를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절기를 지키러 나오라고 할 때에 그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야 나와라 제발, 나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은혜의 하나님과 언약 맺고 살았는데 당신들도 좀 그래 주시오, 그렇게 하셔야 삽니다, 그 얘기부터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굳게 닫고 있었죠.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디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고 돼 있죠? 길갈에서부터 나왔죠.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그 유명한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 남자들이 전쟁하기 전에 그 들어누워 가지고 뭐 했죠? 뭐 자해한 건가요? 왜 옛날에 그 폭력배들이 뭐 싸우기 전에 뭐 퍽 해가지고 자기를 자해를 딱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그런 거 한 건가요? 우리는 전쟁 앞에 먼저 칼을 빼들지 않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고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세거든, 막 우리 막 피 철철 흘리든, 우리 이렇게 잔인하거든, 너희 막 걸리기만 해라, 겁나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걸 까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다고요? 이 다음 주 살짝 예고편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대잖아요. 사실은 성막은 길갈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그 땅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서? 길갈에서 올라왔잖아요. 너희들 그거 다 잊어버렸지?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얘기하러 올라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본질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만 있습니까?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사사기를 보실 때 이걸 놓치고 보니까 자꾸만 저주, 심판, 회개, 그리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 또 타락,
하나님 저주 막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때 그 사람들, 아까 노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9장에 가나안 족속 중에 실제 언약을 맺고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 물론 또 이 사람들한테 이러거든요.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랬다. 그거 전부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원받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축복받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면 비록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되어 가시지 않나요? 지금 변화되어 가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 그랬다고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이건 뭐건 일단은 살고 싶어서 거짓으로 막 그 올해 곰팡이 핀 거 막 떨어진 옷 입고 와가지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약속을 맺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 맺음의 신실함 따라 그래 하고 어디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서 그 번제단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이 필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물과 불이죠. 즉 물과 나무. 그 노역했대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삼았대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 정말 나쁜 건가요?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때뿐이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적어도 약 한 500년 이상 거슬러 가야 됩니다.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보세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이제 분명히 유다가 범죄했대요. 그전에는 맨날 북이스라엘 손가락질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 우리가 범죄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 보시죠.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구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 느디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주다라는 의미, 주다, give 있잖아요. 주다라는 의미의 나탄에서 파생된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 즉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는 이걸 느디님 사람들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의역을 안 했습니다.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고유명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나탄이라는 말이 남성 복수 명사로 되면서 고유명사화된 거거든요. 근데 혹시 NIV나 ESV나 NAS 등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The Temple Servant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 노역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거꾸로 올라가 보면 좁게는 기브온 족속이고 넓게는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또는 그들이 노역시키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했던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재미나게도 그 이전에 유다가 범죄하고 난 뒤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 기록 그 전에는 말 그대로 무슨 취급했을까요? 노예 취급했죠.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이고 저것들 야 겨우 목숨 붙여가지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요런 태도로 바라보다가 그들의 범죄를 깨닫고, 아, 우리도 똑같은, 아니 우리가 더 나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드디어 딱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거주한 사람들, 그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고 딱 기록하죠. 다음 주에 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을 에스라가 불러올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자,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만 해드릴까요? 계속해서 나무 패고 물 기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죠. 근데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변화.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옛날에는 느디님 사람들에게만 나무 패고 물 깃기를 시켰는데 바뀌었어요. 요 사건 이후로부터 변화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다 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겠죠. 읽어보시라고.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라고. 야, 이거 나무 패고 물 깃고 노역시킨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민족을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노역을 시킨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봐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서 고통이 찾아오고 다 죽여버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 발목에 올무 만드는 그런 잔인한 잔혹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노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역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노역을 시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그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겁니다. 험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줬고 자신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라고 돼 있죠. 이 결심하고라는 걸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그렇게 나쁜 단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NIV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는 아주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거기에 거주, 그러니까 persisted 이게 단어를 써가지고 거기에 집요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거기에 있으려고 했다고 돼 있다고요.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NIV를 잘 보면요, 수동태를 써가지고 거기에 살기 위해 결정되어진 것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원어적인 의미 그 속에 또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잘 보면 would dwell in that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would를 언제 쓰세요? 영어에서 would를 언제 쓰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땅이니까 못 떠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 이방신을 믿으면서 진짜 좋아. 아니 그 무당이나 무속이나 막 그 맨날 가가지고 빌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딱 깨닫고 나면 어떨까요? 너무 자유롭지 않을까요? 예?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라면 그 땅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붙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나 저 사람들 보니까 나 너무 예수 믿고 싶다고.
저분들이 붙든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 나도 알고 싶다고. 이게 진짜 전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도 노역을 하던 그 가나안 족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디님 사람들, 여호와의 그 가는 곳, 주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그 누가 꼭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잖아요. 섞여 살고 있죠. 저는 정말 축복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와, 저게 뭐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사업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하지 마세요. 꼭 장로님, 안수 집사님하고만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 가지고 온 무슨 어느 교회 그 사업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 뭐 이런 거 쓰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그걸 왜 써요? 그걸 사업하실 때는 법대로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붙든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과 내가 붙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기회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착각하고 살았어요. 믿지 않는다고 무시했죠. 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신앙 안 좋다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 좀 받았다고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축복 못 받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무시하고. 왜 그러고 살았을까요? 왜 그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언약의 본질을 붙잡는 마음이 없어서, 언약의 본질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껍데기만 자꾸 보니까 저거 진멸해버려야 되고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그들이 노역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통해 나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다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으니까 자꾸 패를 나누잖아요. 자꾸 갈라버리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언약을 붙든 그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잘 이 가사도 생각하시고,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영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십자가 언약을 내게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사람의 죄성 가운데 종교적인 우월감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없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만 잘나면 조금 더 못난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그 나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인데, 그럴 때 주님, 내가 다시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은 겁니까? 주여, 오히려 그런 축복을 대할 때마다 나 도저히 그거 받을 자가 아닌데, 아니 오히려 주님, 나는 그걸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고 쓰러질 자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신 이유를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주셨다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는 그거 없으면 제일 먼저 넘어질 자, 그것 없으면 가장 쓰러질 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 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너 이걸 했다, 뭘 썼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그 언약의 본질, 사실은 먼저 맺은 것뿐인데 그 먼저 맺은 것도 내가 제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던 자였는데 가장 심하게 우상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였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만약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만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면 그게 없으면 내가 가장 먼저 넘어질 자라는 걸, 그게 없으면 나는 사실 낙심하여 일어설 수 없는 자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휘둘러 댔던 것, 그걸 가지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느드님 사람들도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여호와의 제단 가까이에 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하고 만나고 복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언약 백성, 십자가 언약의 본질을 붙든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